어린 친구가 한번 또 연락이 왔었네요. 오늘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냐고. 교회 선생님에게 이제 제가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뭐 전도사님도 한번 저희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저희 아들을 보러. 그래서 전도사님께도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 다 저를 보시더니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연관이 있을 만한, 제가 건의로서 그 행동을 조금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올렸던 그분 선생님께서도 한 몇 번 저를 이렇게 지나셨는데, 저도 뭐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좀, 뭐 그 선생님 분주하게 다니시는지 제가 이렇게 인사하기는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몇 번 저의 앞에 왔다 갔다 거리시더니 저의 앞에 멈추셔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인사를 드렸죠. 그때 건의 당시에는 좀 뭔가 좀 저의 말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했지만, 바뀌는 건 또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선생님들이 뭐 내 건의를 무시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기다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마음이 열리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뭐 그 선생님이 미워 보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안 친해지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냥 뭐 괜히 나 혼자 꽁에 있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선생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이제 제가 건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찬양을 드렸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이가, 뭐 저는 정죄 이런 거는 하기 싫지만, 하나이가 굉장히 말씀을 드릴 때 과자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라면땅 같은 그런 과자네. 이렇게 털털 털어서 먹는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2명도 몰래 이렇게 뭔가를 먹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좀 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직업도 이제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성격을 아니까 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옆에 테이블에 앉으신 그 선생님, 영화를 보자고 제가 제안했던 선생님께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굳이 다가가진 않으시고 그렇게 한참 보시더니 또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아이들을 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다른 테이블에 있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과자를 털 입에 털어넣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친구는 약간 좀 율법주의였겠죠. 굉장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랬더니 이렇게 굉장히 살벌하게 오빠를 꼬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린 친구가, 오빠가 자기 친오빠도 아닌데 다 큰 오빠가 이렇게 까지를 먹고 있으니까 막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는 이 꼬라보는 거?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 이거 어떡하냐. 예배 시간에 과자를 먹는데 어떡하냐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가가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 과자 먹구나. 무슨 과자니? 하면서 보고, 아, 이모도 하나 줄래? 해서 이렇게 한 개 먹고 그냥 뒤로 이렇게 올까? 그게 이렇게 훈계는 하지 않는데, 아, 네 모습이 지금 신경 쓰인다라는 것을 좀 굉장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정석은 이제 예배 시간에 먹지 말라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아이가 시험 들려서 그 예배를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시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의 마음의 소리로는 나 지금 당장이라도 그 친구한테 달려가고 싶어서 뭐 어깨동무라도 하면서 과자 맛있니? 하면서 하나 줄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몸치. 그래서 그 친구는 끝까지 과자를 털털털 털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다가가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빙 둘러서 훈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는데, 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친구들도 정말 말씀을 듣고 싶었겠나.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가라고 해서 와서 참 듣기 싫은 그 말씀도 본인들이 그래도 그 자리를 앉아 있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티게 되는 거죠. 이해는 가지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배터리가 다 다르네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 나눠주는 거?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에게 성경책 나눠주는 게 제가 작년에 올렸던 그 건의였어서, 그걸 제가 가면은 뭐 서기부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서 하게 됐죠. 다행히 어떤 친구가 저번에 교회에 한번 갔을 때 그 친구에게 제가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이 굉장히 좀 해져서 너무 오래돼서 제가 미안했고 성경책을 바꿔주고 그것을 막 제가 테이프로 붙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성경책 안 가져왔다고 뒤에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경책 없다고 성경책 가져가는구나, 진짜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좀 제가 아무래도 공과 공부할 때 공과를 안 들으면 혼자 뻘쭘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과를 같이 들었습니다. 공과를 저희 아이 대신에 공과를 들었고, 또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은 다 옳으시고 정석적인데, 아이들이 이제는 좀 6학년이다 보니 좀 못 견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래, 참 너희들 태도가 그게 솔직한 거다. 맞는 길이긴 한데 그게 너의 옷에 맞지 않은
좀 예전보다는 순수함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이것도 정말 좀 고민해봐야 할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공과 공부를 조금 제가 빨리 일어났죠. 일어나서 뒤에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선생님, 영화를 보자고 제가 제안했던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제 부장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영화를 보자고 제가 얘기했던 선생님은 그래도 저에게 좀 서스럼 없이 이제 뭐 한결같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굴이 막 새까매서 선크림 바르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크림 발라도 이게 미백 효과가 없어서 새까매요 하면서, 마치 술람이 여행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부장님은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때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이제 좀 앉아 있으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선생님도 바쁘시니까, 그리고 뭐 한번 친해졌다고 금세 친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오랜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가끔 왔는데 뭐 예전과 같은 모습을 바라는 거는 나의 큰 기대다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웃으면서 그렇게 조금 작은 얘기를 했죠. 그날이 이제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건의하는 그 원래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뭐 원래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참가했는데, 이제는 뭐 제가 함부로 참가할 그런 권한도 없고, 참가한들 뭐 매주 나오는 선생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불이 나게 나오기 바빴죠. 그냥 보이는 선생님만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아이를 설득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제 행동대장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앞에 차 세우는 게 좀 어려울 텐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저희 교회도 봤겠죠? 그래서 이제 내려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는 이제 지하실로 갔죠. 지하실에 이제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이 이제 폐쇄가 되려고 하는지 아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렇게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쳤던 기억이 있으니까 탁구를 재밌게 했죠. 저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하게 또 재밌더라고요. 점수판을 점수판으로 이렇게 하면서 팀을 짜면서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서, 얘들아 이모 가게 갈 필요가 없겠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있어도 될 것 같다 하니까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치다가 거기 탁구를 좋아하시는 그 분이 오셨습니다. 그 뭐 탁구 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오셔서,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좀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물놀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분을 처음에 봤었죠. 봐서 막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좀 독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오신 거고, 우리가 이제 탁구 치는 것을 보고 답답하셨는지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그나마 탁구를 잘 치니까 그 친구를 막 훈련시켜 주시고,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좀 어려워하고 뭐 처음 온 아저씨가 막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좀 뭔가 기뻐하더라고요. 저희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막 나이가 많으신데 재롱을 부리셨어요. 저희 앞에서 막 이렇게 몸을 조금 흔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아하니 저도 친구들 앞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아하니 아 저런 행동 좀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나는 기뻐서 했는데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겠구나. 오바는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막 정말 세상 아이처럼 행동하셨던 건데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다음에 또 뭐 뵙자고 얘기를 드렸고 안녕 또 잘 보내시고 가시라고 인사드리고 저희는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해서 저희 본당에 가서 본당 1층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됐고 우리 화장실 꽂혔다 하니까 궁금해서 일부러 화장실 또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저희 가게로 이제 향했죠. 비가 막 오더라고요. 오는데 이 친구들이 또 그냥 오지는 않고 문구사에 들려서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도 뭔가 조짐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도착을 했는데 저번에 문구사 다른 친구랑 문구사 갔었을 때 봤던 그 슬라임 같은 건데 여드름 짜기 이런 장난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사왔습니다. 사오고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 먹는 거 다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여드름 짜는 그 장난감을 막 책상에 깔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모 예배 드려야 돼서 지금 예배 준비해야 돼서 여기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부 교회 갔을 때 막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막 과자를 먹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려고 했죠. 예배 시간이고 만약에 만지고 싶으면 저기 가서 해 하면서 이 책상에서는 예배 드려서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하고 싶으면 가면 돼. 가서 만져. 이모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했고 그러면은 그냥 위에 올려놓는 건 돼야 하길래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안 숨겼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일단 책상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모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는 별로 그 장난감은 지금 막 깔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고 이모가 뭐 하는지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갖고 왔죠. 성경책을 갖고 와서 빨리 찬송을 골라야 되니까 찬송을 골랐습니다. 고르고 막 유튜브로 틀어보고 하니 그 친구들도 성경책을 각자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어느 페이지에 가길래 내가 지금 고르고 있단다 하면서 좀만 기다려봐. 제가 뭐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떤 찬송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499장, 498장, 499장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전도에 관한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어린이 찬송가가 아니라 어른 찬송가죠. 그것을 그냥 골랐습니다. 이모가 뭐 너희들 맞춰주려고 예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부를 만한 찬송을 골랐었고 이제 연습을 했죠. 1절만 연습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하면서 좀 따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모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하니까 본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는 찬송가 처음에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찬송가 2개 부르고 말씀 봉독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렇게 끝난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15분 정도 걸린다 하고 기도는 눈 감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얘들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편하면은 앉아있다가 자리를 옮겨도 된다.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열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막 예배 드리라고 오라고 해서는 그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면 앉아서 같이 하고 불편하면 자리 이동해도 나는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할 거다. 그랬더니 앉아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책에다가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성경책이었죠. 작은 성경책. 그걸 제가 새벽기도 때 들고 다녔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행동대장이 보더니 작고 귀엽길래 가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해 하면서 본인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가져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가져간다는 마음을 포기했나 싶어서 제가 이제 적어줬죠. 메시지를. 그리고 날짜랑 그리고 누구한테 드린다. 이모가 너에게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적어줬습니다. 제가 적었던 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2월 28일에 제가 적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항상 사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친구가 되기를. 이모가 했던 예배를 너도 이제 이모의 세대가 갔었을 때 너도 이모랑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고 항상 예배를 소중히 하고 이 친구가 어머니께서 중국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젠가는 중국에 갈 건데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친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계에 저는 이 대한민국의 대구 자그마한 도시지만 이 친구는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무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계에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적었었죠. 이 메시지를 이 친구가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드린다는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 그 친구에게도 이렇게 이 성경책을 본인이 이제 이모가 적어줬으니까 적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적어줬습니다. 적어줬는데 이제 이모의 성경책을 이제 그 친구에게 준다는 건데 제가 이모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주는 거니까 네 이름을 적어 하니까 그 행동대장이 자기 이름을 이제 그 친구에게 준다고 적더라고요. 적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니? 하면서 이름 적는 건데 괜찮냐? 이거 괜찮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정 테이프로 지울 생각 절대 하지 마. 하면서 한 번 적힌 거는 절대 지울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도 계속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다가 이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 그 12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뭐 축복을 빌어주고 예언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는데 행동대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짧네 이랬는데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상관치 않고 읽었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뭐 이름이 막 이상해요. 아들들의 이름이 너무 이게 외국적이라서 참 그 친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봉독을 했죠. 어쨌든 봉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마쳤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저희 아들처럼 도망간다. 저희 아들은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소파에서 누워있고 몇 번 좀 참관을 했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이 말씀까지 이렇게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꿈을 꿨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벌레가 많은 그런 집을 저희 어머니가 빌리셨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제 친구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 장소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돈을 사셔서 돈으로 이제 사셔서 저희 것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돼버려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성령을 받은 친구는 이제 헌금을 맡는 그런 직분으로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참 그 어제 토요일날 정말 그 친구들을 끌고 제자들처럼 끌고 제가 계획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물놀이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하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에게 다가와서 같이 이런 교회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에 체험을 했고 그 다음날에 그 친구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같이 성경책을 보고 말씀 듣고 이게 정말로 그 꿈이 성취되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꿈이 뭐 저의 뭐 개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결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언젠가요? 저희 아들이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었죠. 제가 이제 미용실을 접기 전에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고 목요 예배 때는 참 사람들이 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도의 집에서는 외부인이 한 분 들어오셨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저 혼자 이제 드리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들도 예배 친구긴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함께 이렇게 정말 뿌듯했죠. 문 이렇게 열어놓고 장애우 예배라고 입간판 걸어놓고 저희들이 제가 항상 맞은편에서 예배를 혼자서 드렸는데 그날은 제가 이쪽 편에 앉아서 그 친구들이 저쪽 편에 둘이 앉았죠. 앉아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이 바깥에서는 보이잖아요. 뭐 안 봤을지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한시적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기다렸던 순간인데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습이 정말로 제가 바랬던 모습인데 저는 뭐 어른이 올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었던 예배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 나는 자꾸 어른 쪽으로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나는 아이 사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사역인가? 5학년, 6학년은 좀 힘들더라. 4학년? 뭐 2학년, 3, 4학년? 요런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교제를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뭐 다 괜찮다 할 수는 없는 날이었고 그날도 굉장히 좀 저에게 시험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너무나 이제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재정이 생겨났고 이제 아이들에게 막 한없이 막 해주는 거죠. 막 음식들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놀러 가고 막 애들이 두려울 게 없어서 그런지 너무나 이제 막 이런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애들이라서 막 이제 뭐 당당한 거죠. 어딜 가든 당당하고 막 신이 나고 막 이런 쾌락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쾌락적이지만은 그 속에 신앙의 그런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쾌락적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꼭꼭 숨겨둔 죄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날 굉장히 저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저도 좀 아이들 참 고맙게 생각했었고 했지만 이게 안식일이 정말 이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무나 괴롭다. 여기 있지만 너무나 괴로운 거다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좀 곱게 해보자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정죄가 돼버리는구나. 난 너희가 조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듯이 거룩하기를 원해서 율법이 있고 뭐 율법의 뭐 수치를 막 이렇게 막 통계로 내서 막 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해버리면 정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모는 우리 편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과를 또 했습니다. 너희를 그렇게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고 한 번씩 뒤통수에 날아오는 시험들을 딱 들었을 때 한번 뒤돌아서 한마디 할까 이런 순간도 정말 많았어요. 질서가 이렇게 이게 너무나 좋아 버리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더 있으면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4시에 이제 해산해야 된다고 했지만
뭐 4시에 딱 맞춰 가는 거는 무리있고 그래도 5시까지는 있었지만 더 있어서는 다 시험 들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나가자고 유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어딘가에 또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거죠. 어딘가에 좀 나의 쾌락을 좀 이렇게 강구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저도 뭐 율법 다 내려놓고 뭐 친구들이니까, 이제 서스럼 없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안 간다 해놓고 몰래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장난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이제 걸어가게 됐고 친구들은 이제 노래방에 가게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예배가 쉬운 게 아니다. 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을 쌓고 있지만 때로는 진짜 일렬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정말 화려한 간식을 먹기도 그렇고 뭔가 뭐 재밌는 프로그램 보기도 그렇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다. 그럴 땐 나도 좌절될 때 있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거룩함을 바라지만 이모는 이미 이 가게에서 죄를 지은 게 너무 많다. 범죄한 게 많고 우리 아이를 노엽게 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희들은 정말 깨끗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이 친구들은 이미 마음이 붕붕 떠 있고 구름처럼 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질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그랬고, 그랬더니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궁금했는데 너무나 저의 고민이 됐어요. 교회에서 과자를 그냥 대놓고 먹는 친구, 이 책상을 막 그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인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청소하면서도 내가 친구들을 미워하려면 내가 음식을 시작하면 안 된다. 내가 왜 음식을 시작해서 그 친구들을 미워하겠냐.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게으른 자를 위한 훈계죠. 교훈인가요? 교훈인데 일을 만드는 사람이랑은 좀 교제를 멀리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첫 절이?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다 율법이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수 대하듯이 훈계하지 말고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많이 참았는데 이거를 말해야 될까 참았는데, 말을 하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눈빛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곱게 말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디게 말하고 곱게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면서 말하는 것은 뭐 정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부탁이죠. 부탁. 너희들이 듣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듣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듣기만 해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제 바뀌겠지.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에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제 훈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의 행동이 밉보여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겠지만 없는 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이해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그 행동대장과 그 어린 친구가 자꾸 저희 샴푸대에 앉습니다. 거기가 이제 딱 그 방과 방 사이를 넘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하나요? 경계선인데, 거기가 진짜 명당인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면 지나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되니까 막 유리한 거죠. 앉아있는 친구가 안 비켜주면 못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신호를 준 게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를 누르면 이렇게 발을 딱 떼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진화를 갔는데 제가 설거지할 게 많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좀 왔다 갔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불편했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샴푸대에 안 앉게 하려면 그 위에 물건을 옮기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뭐 그냥 너희들이 여기 앉는 게 좀 불편해서 물건 올려놨다 하면 되는 건데,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샴푸대에 안 앉을까. 그런데 이 샴푸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뭐 한 10년도 더 넘었죠. 중고를 이제 제가 샀었었는데 뭐 이 가죽도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샴푸대는 이 위치에 있는 게 좀 안 맞고, 이 샴푸대도 이제 버릴 때가 됐구나라는, 버리면 좀 더 이게 공간이 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이 샴푸대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했었는데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의 추억이 있겠지만 거기서 막 샴푸놀이도 하고 막 했었겠지만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위치가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된다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좀 저를 그렇게 막 반겨주시는 분이 많이 없고, 이제 제가 참 불편한 존재구나, 나는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그런 날들이 있었고, 직장에서도 그 불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그렇게 대하시고 하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가? 나는 그래도 할 도리나 하고 싶어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인사도 잘 받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무룩했습니다. 좀 힘드네. 힘들 때는 너무 순종하지 말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뭐 제 나름대로 뭐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노력하니까 굉장히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기분이 다운 됐었습니다. 학교도 이제 아이 때문에 맨날 가야 되는데, 가도 이제 뭐 저랑 친했던 애들이 이제 뭐 좀 저를 이제 회피하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낙심되고 그랬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사하는 것을 좀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굉장히 좀 인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언제든지 누가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라도 보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고개 숙이는 게 좀 빠르고 이 말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인사하는 편.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확 바꿔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웃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녕하세요를 엄청 크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저를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니까 얼마나 소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인데다가 말소리도 적으니까 때로는 못 들을 때도 있고 좀 굉장히 제가 소극적이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먼지 끄덕이지 말고 말이라도 크게 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좀 자신감이 붙고 해서 어차피 뭐 이래나 저래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할 거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건데 인사는 그래도 좀 씩씩하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소극적이게 말고 적극적이게 씩씩하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좀 크게 내봤죠. 그리고는 함부로 이렇게 끄덕안거리고 소리를 크게 내니까 막 뒤통수에 대고도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저랑 이렇게 학교 갈 때도 저랑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뭔가 저를 피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제가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인사법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당당한 그런 마음도 같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날 미워할지언정 나는 할 도리를 하겠다. 그리고 너무 억지로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인사라도 우리 할 말 없어도 반갑게 하자. 이런 생각에 좀 그런 자신감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너도 나도 뭐 안 친했던 친구들에게도 뭐 인사해보고 막 그렇게 표정으로서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좀 떨어져 있던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그런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저희 직장에 그 제가 보는 아동 그 학생이 이제 말을 못하는데 그 친구는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센터에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이가 차서 이제 아동들을 보아주는 건데 나이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 나이를 넘어서는 거니까 아마도 올해까지일 것 같은데 좀 그 친구를 보면 측은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과제를 줘도 다 밀어내더라고요. 집중력이 너무 짧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뭐 10분 안에 다 끝을 내려고 하고 그랬던 친구라서 제가 2학기가 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평소와 같이 양말 벗고 제가 신겨주는 것을 되게 즐겨하고 저도 나름대로 그 친구가 좀 이렇게 학습하길 바라는 뜻에서 무조건 과제가 있으면 요거는 다 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싫어한다면 좀 과제를 줄인 것만 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비는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쉬고 있었죠. 쉬고 있고 제가 막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리고 그 친구 눈 마주치고 양말 벗어주면 제가 가서 양말 받고 또 신겨주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내가 너무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친구인데 내가 너무 말을 하려고 애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말을 정말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로 인생을 보낸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은 다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뭘 알아들어야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말 너무 하려고 애쓰지 않을게요.
한번 이 친구처럼 말이 좀 많이 없이 필요한 말만 하고 이 친구처럼 좀 표정으로서 몸짓으로서 한번 제가 이 친구를 대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이 친구한테 많이 시키지 말고 정말 제가 다 하는 쪽으로 제가 해서 이제 관찰을 좀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밀어내는 거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친구를 임했더니 그 친구 표정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여기 다크서클이 없던 게 뭔가 이렇게 눈빛이 거먹게 되고 굉장히 막 그 친구가 본인이 이제 고집을 부렸는데 선생님까지도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자꾸 제가 이제 진행하려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덮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뭐 종이 있으면 구겨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저도 끝까지 눈 안 마주치고 말도 많이 안 했죠. 말도 많이 안 하고 막 끝까지 했습니다. 뭐 영상을 봐야 되면은 본인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죠. 진행하니까 아이가 좀 굉장히 막 눈빛이 진지하면서 막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도 어쩌겠습니까? 네가 지금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난 너를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다. 하지만 네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성인들의 센터에 갔었을 때 정말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너보다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인데 어렵다,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일을 조금 오래 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100%내 능력으로 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네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한치도 양보를 안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지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 너를 정말 괴롭히려고는 했던 게 아닌데 너의 그냥 좀 미래가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또 다음 날 되어서 또 말없이 또 그런 행동하면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그리고 학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센터에서까지 와서 수업을 이렇게 길게 하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친구한테 괴롭힘도 주기 싫고 뭐 한없이 그 친구의 성향을 제가 다 받아주고 싶지만 하나님, 그 할머니가 보낸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돌봐주는 곳이고 돌보면서도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에게 다 맞춰주겠습니까? 뭐 처음에야 마음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젠 이야기가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주세요. 저 제지혜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 아이 얼굴을 봐서 너무 살벌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아이가 그래도 좀 밀어내려고 하더라고요. 밀어내려고 해도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과제를 다시 꺼내고 시간이 찰 때까지. 하지만 시간을 많이 두진 않았어요. 5분 정도의 여유를 좀 뒀죠. 조금 일찍 끝내도 5분은 내가 참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끝내도 아이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제 주권인 거죠. 제 주권으로 이제 끝을 내는 거고 아이가 무언가를 이렇게 제 물건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 제가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선생님 거야. 네가 건드리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었고 그 대신에 이제 아이에게 엄청나게 자유를 줍니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든지 뭐 물을 마시던 간에 물을 조금 흘려도 간섭 안 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제가 좀 허용을 해주고, 그 대신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끝까지 끌고 간다. 왜냐면 이 수업이 끝나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멍 때릴 수도 없고, 눈 계속 마주치면 눈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고 하니,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위주로 이제 아이에 맞추는 게 아니고 수업을 진행하고 내가 덜 지루하게끔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시키는 게 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하게끔 하고 하나 정도는 이제 아이가 하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적절한 때에 또 5분씩 쉬게 했고, 그리고 시간을 딱딱 맞춰야 된다면, 만약에 이제 정각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여유를 주고 좀 미리 한다든지 그런 율법은 조금 허용해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벗어주는 양말은 받지만 양말 신겨주는 건 내 주권이다. 요거만 하고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뜸을 들이고 이제 신겨준다든지, 눈치를 자꾸 보면서 그래도 선생님과 했던 교류는 끊기지 않은지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좀 소극적이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우리 박수 쳤으니까 선생님 먼저 손 내밀어 줄게, 우리 같이 박수 치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또 박수 쳐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또 즐겁게, 또 뭔가 실험도 있었지만 즐겁게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컨디션 괜찮게. 할머니께서 그 학생이 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반항을 하는지 물어보시길래 할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할머니,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굉장히 좀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은 쨍하고 했던 날 올 겁니다 하면서 할머니에게 좀 응원을 드렸죠. 시간이 오늘은 3시간 됐나요? 제 느낌으로는 한 3시간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말 많은 이 말들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한 분이라도 계실지. 그래도 보면 조회수가 한 뭐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정말 지루한 얘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또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참 이런 긴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는 이 세대에 또 이렇게나마 저의 이 지루한 얘기를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요즘은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요. 노래를 제가 참 방학 때 너무나 쉬었구나. 그래서 노래를 뭘 부를까 생각해보면 또 한홍재 그 목사님의 노래가 좀 저의 귀에 익숙하고 또 부르고 싶어지는, 음역대는 맞지는 않지만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제 좀 여유가 돼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도 곧 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